본복은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게 본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두 번째로 주는 분복은 재물과 부여와 축복,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복이라는 말, 이것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되고 선해야 되고 좋은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받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복받기를 원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누구한테 복받기를 원하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안 받고 다른 마귀 사단에게 인정받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요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가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자기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승낙을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나을 텐데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시편 기자 146편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많은 축복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3대 첫 번째는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희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떠나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신명기 바로 28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야의 말씀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으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시험은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도끼마죠. 또 마귀의 시험, 폐해라죠. 또 사람의 시험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모든 마귀 시험은 많은 환난, 시련, 역경, 아픔, 욥처럼 동방의인 온전한 부자였지만도 많은 자녀들이 죽고 가축대가 죽고 또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굴복되면서 그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은 분이 욥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멸류관이 적용되어야 돼요.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멸류관을 줘요. 멸류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목자와 또 조카의 목자들이 목초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냐면은 우리는 한 곳을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지 말고 나의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나는 떠나라. 내가 자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자하리라. 모든 그 목초지 문제를 놓고 우물물 놓고 과거에는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로 또는 목초지 문제로 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 양보하고 너그러운 환영을 베풀고 자기 조카 롯을 잘 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남을 비방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영적인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다 없애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것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때 간음은 바로 육체적인 간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이 좁은 세상 갔다가 교회가 좁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등함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불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는 찬양으로 거듭나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기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련 역경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죠.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도 그분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40년 동안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가로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한산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 귀하게 백세난 그 이삭을 바치란 거예요. 이삭을. 그냥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얼마나 말이나 돼요 그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상에 거기 와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얹혀놓고 칼을 빼서 배를 갈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멈춰라 해가지고 그 옆에 순양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순양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모든 그 신앙을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꿈과 환상을 끝까지 가게 돼요. 꿈과 환상. 우리가 한번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가지면 그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꿈, 나는 믿음을 꿈. 또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참 믿게 해야 되겠다. 또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린 꿈과 환상은 같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실패하고 마음에 우리 결단을 내렸으면 그 결단을 담대하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항상 좋은 일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들을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것처럼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늘 심어야 돼요. 믿음도 심고 꿈도 심고 소망도 심고 또 우리도 말씀도 심고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오산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100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또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이 한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복을 받은 분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앞에 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 사람.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 집에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쉬어가면 바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또 송아지를 잡고 떡을 내가지고 대접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대접을 했어요. 대접.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많은 복을 받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에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빵을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을 갖다 놓고 편안히 쉬어가라고 이렇게 대접을 잘 했습니다. 수넴 여인 그래서 바로 자녀를 생산하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가정에서 도와준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엘리사가 내년에 이맘때면 자녀를 얻으라 함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수넴 여인.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도 재단도 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에서 제일 부호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그 록펠러에게 록펠러야 너는 교회를 가면 제일 앞좌석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매일 거기 너는 교회 가면은 11조를 잘 들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부호가 되고 오늘날 미국의 최고의 바로 부호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11조 부서가 바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대대로 그냥 몇백 년 동안 복을 받고 지금도 많은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분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록펠러는 각 교회마다 풍금, 피아노를 요즘 말로 피아노를 사서 주었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교회를 많이 도왔고, 록펠러는 교회를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5,000개, 작은 것도 아니에요. 5,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록펠러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한 가난한 주객권 분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60원을 벌었어요. 옛날 서울역 앞에서 주객권 지게를 지어다 두면 옛날 돈이 아니면 10원, 20원 굉장히 큰 돈. 60원을 벌었는데 그날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그래서 그는 밤에 저녁 예배를 참석했어요. 헌금 시간이 오는데 오늘 번 60원을 헌금으로 드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저녁을 못 먹고 굶주리기 때문에 60원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집에 그냥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국수를 사가지고 국수를 삶아서 애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유나나는 이름을 부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 예? 아무리 봐도 없고. 그래서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아까 수예배에 참석했는데 헌금 60원을 드리지 않고 그냥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 뒤돌아가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마침 거기 그 교회에 아주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유난이라는 집사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냥 헌금함에다 뭘 놓고 가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못하고 품팔이 한 그 돈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그걸 갖고 헌금함에 놓는 것을 보고서 그 장로님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을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큰 일을 맡겨 중책을 맡아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을 전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우리는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복을 받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운 여러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시간 문제, 또 어떤 또 찬양의 문제, 교회는 많은 각 은사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꼭 줄지라도 꾼 자가 되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완전히 우리 축복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축복을 이 땅에서 많이 받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는 멸류관의 중흥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